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통해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두 사도를 주목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몰려드는 무리들을 이끌고 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행각이라는 곳은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사방이 뚫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정자 같은 곳이죠. 자, 오늘 이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무리를 데리고 행각으로 간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오픈되고 공개된 구조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메시지를 전하기에 최고의 장소일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어느 방향에 있든지 이 사도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행각 위에 서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리고 이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드러내어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의 속성은 가리고 감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이 기적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 행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갔던 과거의 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낱낱이 오픈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나는 좋은 모습, 포장하고 꾸며진 모습만 보이고 싶고 내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고 사역자가 되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한결같이 들었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아파도 아픈 걸 드러내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낸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성도들은 더 자신을 꽁꽁 감추고 더 드러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늘 결정적인 것은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의 한계를 늘 목격해 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것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수차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지상교회의 한계로만 여기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한계라고 여겼던 것을 너무나 쉽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부터 자신의 옷을 벗고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또 성도들도 다 함께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어 외치는 그 복음과 간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과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저는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솔로몬 행각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를 통해 또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목사는 감추고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로 돌아가서 저부터 저의 가식과 포장을 벗어내고 말씀으로 깨달은 제 죄와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자신의 죄와 수치를 함께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어느덧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제법 이 솔로몬 행각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둔다는 것은 이제 나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행각으로 세워져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이 세상에 오픈하고 공개하는 약재료가 되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솔로몬 행각과 같은 인생, 솔로몬 행각과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전히 가리고 감추는 데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것만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낼 간증의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약재료의 인생, 솔로몬 행각 같은 인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제공한 너무 귀한 약재료를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롭게 된다 의 원어상의 원래 뜻을 보면 이 말의 원래 뜻은 위를 향해 호흡한다 라는 뜻입니다. 위를 향해 호흡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위를 향해 호흡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 즉 사람다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심에 흙덩이에 불과하던 존재가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인간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호흡이 아닌 단지 인간 육체의 호흡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의 호흡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호흡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죽음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숨을 쉬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덧없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호흡할 때마다 그만큼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호흡만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끝에는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이 고백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고난과 사건 속에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악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위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이 쉬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을 얻게 된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회복되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살면서 죽음의 호흡만을 가쁘게 쉬고 있던 나의 악과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위로부터 오는 신선한 하늘의 호흡을 받아 누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무리 발부동치고 몸부림쳐도 숨막히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위를 향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려던 악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가 나에게 임할 때 영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만약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오늘 25절에 복이, 이 상급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악함에서 돌이켜 위를 향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의 심판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급을 믿는 바로 그 사람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룩과 구원을 향해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에 거룩한 삶에 머물지 못하고 평생을 갈팡질팡하든지 아니면 결국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죄와 쉽게 타협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애통함도 없는 것입니까? 또한 이 땅에서 말씀대로 믿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침잠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까? 잠시뿐인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면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악을 버리고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뿌린 대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또 어떤 사람은 상급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거룩을 쫓아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7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자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